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전하는 것. 내가 했어. 내가 이렇게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이렇게 수고한 줄 알아? 내가 이렇게 피땀을 흘렸어. 그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셨어. 주님이 도와주셨어. 이거에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전하는 삶이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바로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았고, 그 경건한 삶을 쫓아온 천하 각국의 유대인들은 성령 충만한 현장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 경건을 따라 성령 충만한 무리에 들어가게 됐던 경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부터 조금 긴 베드로의 설교가 2장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베드로의 긴 설교 내용을 우리가 단락별로 조금 나누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성령 충만 받고 처음 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충만하고 얼마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설교했을 겁니다. 그거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심금을 울리고, 이래야 되겠구나 라는 은혜로운 설교,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저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 함께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의 충만함, 방언을 하는데 각각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그 말을 알아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언어를 잘 못해도 눈빛을 보고 바디랭귀지 혹은 마음이 통하면 알아듣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마치 그게 우리는 그거는 바디로 막 인상을 쓰면서 말을 해야 그 사람이 알아듣지만, 지금 오순절 이 현장에서는 언어로, 자기의 모국어로 언어가 들렸던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아침부터 밤에 열심히 기도했겠죠. 오전에 성령 충만한 이들이 막 언어하는 말하는 그 소리가 들리자 예루살렘의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던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게 무슨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을 향하여 나오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저 모여있던 저 시끄러운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막 이상한 말로 우리 언어로 막 말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 이건 저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을 먹어서 새술에 취해서 그래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다, 막 조롱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많은 사도들의 힘과 지원을 받아 앞에 서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각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이렇게 말하는 행동은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때가 3시면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9시, 오전 9시. 누가 아침 9시부터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아침 9시부터 술 먹고 이렇게 해롱해롱 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에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함과 성령의 취함이 조금 동일하게 보이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서두에 우리는 술 취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에 취한 것입니다. 그 성령이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이렇게 서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두의 부분, 베드로 설교의 서두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누구시냐, 이걸 서두에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그들에게 임한 성령 충만, 이게 그들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성령님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서두에 비록 있지만 첫 이야기가 흡입력 있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 서두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오늘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5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때가 몇 시요? 3시. 유대인들은 해 뜨는 시간이 1시래요. 그래서 3시면은 6시, 7시, 8시, 9시 해서 9시쯤이에요. 오전 9시쯤. 우리 한참 출근했을 시간이고요, 한참 일할 시간이지요. 아침부터 술에 취해 있는 사람,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면 그러지 않겠지요. 우리는 그렇게 술에 취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에 취한 거다라는 말을 16절에 또 해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요엘서 2장에 나오는데요, 요엘서 2장에 보면 동일한 오늘 본문의 말세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라는 말씀이 요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요엘은 어느 시대 사람이냐? 요엘은 예수님 출생 전 800년 전, 어떤 학자들은 400년 전 말라기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이사야의 시대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거의 멸망할 때쯤, 아니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쯤, 아무튼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를 보면 황폐하고 백성은 척박한 삶에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남은 것은 없고 들과 사는 황폐한 그런 모습들, 그나마 남아있는데 메뚜기들이 막 떼를 쥐고 몰려와서 남아있는 식량까지도 다 앗아간 메뚜기의 종말의 심판이 있던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요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겁니다. 너희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너희 생각으로, 너희 지식으로, 너희 지혜로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뚜기를 보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돼. 만약 너희가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향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거야. 그런 이야기가 요엘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다. 과거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예언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는 현장, 바로 그것이 이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각 사람들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 이거는 성령의 충만한 증거다. 너희들은 성경이 성취되는 현장을 지금 보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120명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성령님은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일개 하나님의 수하, 천사가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의 현장에 나타났던 천사들, 빛나는 옷을 입고 있던 천사들,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라고 선포했던 천사들, 혹은 엘리야와 엘리사 뒤에서 불말과 불병거를 탄 수많은 천군 천사들,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이 쓰는 도구이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앗수르 18만 5천을 멸하기도 하고, 그 천사가 승리를 주기도 하고 이김을 주기도 했던 바로 그 천사, 능력 있고 그 천사 도움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 야곱의 사다리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기도 했고, 천사는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우리를 힘있게 하는, 그게 바로 천사고,
천사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존재가 바로 천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천사가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사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서 우리에게 보내준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혹 내가 천사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 천사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러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가 아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 때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우리라는 복수형이 나오죠. 거기에도 이미 성령 하나님은 창조에도 관여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에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약속대로, 유엘서의 약속대로 혹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겁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임하여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해요. 천사가 아니에요. 그 능력 많고 힘 있는 천사보다 몇백 배, 몇만 배 강하신 하나님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안에는 이 약속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죄에서 다 죄악을 멸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위 중에 어떤 힘이 약해지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삼위의 힘과 능력과 권세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내주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령님을 약한 존재로, 연약한 존재로 보면 안 돼요.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지금 베드로가, 아니 지금 오순절 성령 충만 받은 그 사람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각 사람이 그 하나님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땅히 우리가 마음 열어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칭송하고, 마땅히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려야 될 분, 하나님 보내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고, 천사의 도움을 받고 싶어? 아니요, 천사보다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어느 자리, 어느 환경에 있더라도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확신, 그분을 하나님으로 내 안에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성령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지금 만백성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저 모세 시내산에서 구별된 몇 사람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 보내신 성령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설명되어 17절 중반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한 자들의 특징, 현상이 나타납니다. 2장 1절에서도 저들이 성령의 소리를 듣고 성령의 역사를 보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예언은 앞날을 말하는 건데요, 조금 더 살펴봅니다. 늙은이는 환상을 봐요.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세상을 봅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꿉니다. 다시금 늙은이는 이제 거의 나이가 지근해서 천국만 바라볼 텐데 그들은 또 다른 세계를 향한 꿈을 꾸고 있어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다. 자녀들은 예언을 합니다. 여기 예언은 앞날을 미리 말해 주는 예언도 되지만 조금 더 오늘 본문 말씀 예언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언가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알아요. 죽음이 올 것을 압니다. 종말이 있음을 압니다. 종말 후에 천국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가 다 예언자들입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 예수 믿으면 영생이 보장돼. 우리 모두 다 예언가들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젊은 세대들이 예언을 하겠다 말합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삶, 이게 현실이 되었다라는 말이고요. 또 젊은이에게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는, 그리고 늙은이에게 꿈이 그냥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세계를 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꿈이 꿔지는 겁니다. 또 1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봅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 보니까 자녀들도 나오지요, 젊은이도 나오지요, 늙은 분도 나오지요, 남종도 나오고 여종도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일하실 것이다. 예수 믿는 어린아이를 통하여도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예수 믿는 젊은 사람, 예수 믿는 기성세대, 예수 믿는 노인세대, 모든 사람, 예수 믿는 모든 세대를 걸쳐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다. 성령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자녀들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 어르신들을 통하여, 남자를 통하여, 여자를 통하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성령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각 세대를 향하여 말하고 있지만 결국 이 말씀은 내가 어린 시절에도, 내가 청년의 시절에도, 내가 중년의 시기에도, 내가 나이 많아 정말 근근하고 있을 그 어른, 그 시절에도 성령님은 여전히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다.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그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을,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그분의 지도를 받아야 성령이 마음껏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 성령님은 맞춤옷과 같아요. 요즘은 기성복이 워낙 잘 나와 있습니다. 저도 옷을 이렇게 누가 한번 해줘서 이렇게 좋은 옷을 한번 입어봤는데요, 뭐 너무 기성복 같아요. 또 제가 좀 사이즈가 특이하지 않고 표준이에요. 대한민국
표준, 요즘은 좀 표준이 조금씩 더 키도 크고 몸매도 늘어났다고 하는데, 제 시대에 저는 약간 표준 같아요. 배 허리 사이즈도 그렇게 나오진 않았는데, 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중간 정도 딱 되고, 어깨도 그렇고 팔 길이도 그렇고, 기성복이 저는 잘 맞아요. 그래서 기장만 조금 줄이면 잘 맞아요. 그런데도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기성복은 아무리 잘 맞춰놨어도 뭔가 좀 불편해요. 예전에는 맞춤 양복을 했습니다. 우리 장모님께서 한 번은 저 수원에 아주 양복을 잘 만드시는 분 앞에 전도사 시절에 양복을 하나 해주겠다고 해서 맞춤 양복하러 갔어요. 그 수원에 아주 훌륭한 장인이라고 가서 사이즈 재고 막 재고 일주일 있다 오래요. 갔더니 옷을 탁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제가 원하는 컬러, 원하는 천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옷을 만들었는데, 그냥 입히는 게 아니라 그 만든 옷을 입혀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만져요. 가봉을 하더라고요. 가봉 단계를 거쳐요. 그리고 또 일주일을 기다려요. 그리고 가서 다 가봉하고 다시 만지고 매무새를 하고, 그리고 나서 딱 입으니까 옷이 진짜 저에게 딱 맞는 옷이 되더라고요. 성령님은 마치 기성복처럼 팔이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기장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통이 막 넓기도 하고, 이게 안 맞는 옷이 아니라 성령님은 나에게 딱 맞는 맞춤 양복처럼 우리의 인생, 나의 성품, 나의 성향, 나의 기질을 다 아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마치 맞춤형 양복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너무나 잘 아시며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잘 아셔서 맞춤형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 마음이 열리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일하시길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 로마서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향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며 나와 함께 거룩하고 복된 일을 했으면 좋겠어. 네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욕망적인 정욕적인 쾌락적인 그 일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너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그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 하며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자녀들이 예언을 하듯이,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듯이 성령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시절에 내가 커서, 아니 내가 돈 좀 벌어서, 내가 언제, 그게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자녀라면 바로 지금, 내가 중년이고 내가 노년이면 바로 지금 나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싶으신 하나님. 성령님은 나에게 맞춰 개인 맞춤으로 오셔서 각 사람 위에 임하신 성령님이잖아요. 각 사람 위에, 각 사람의 개성을 따라, 각 사람의 성품을 따라, 각 사람의 인생의 시절을 따라 함께 하시며 역사하고 일하시고 싶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손발을 맞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전해야 되는데 예언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을 주셔서 나도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 큰일을 예언하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앞날이 잘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젊은이에게 환상을 주셨듯이 내 인생의 삶의 미래를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 삶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환상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꿈을 꾸며 이 땅이 끝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그 꿈에 힘있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성령님으로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봤더니 19절 2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에 기사가 일어납니다. 아래로 땅에서 징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피와 불과 연기가 나타나고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막 폭격이 일어나고 우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뿐 아니죠. 아프리카의 내전이 계속 케냐에도 일어나고, 곳곳에 이런 전쟁과 이런 임박한 마지막 날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 큰 것 보지 않아도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저희 아버님 여전히 고대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병원에서 밤에도 가끔 전화가 와서 빨리 와보셔야겠다고 그러고, 점점점 힘을 잃어가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개인적 임종의 날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종말과 개인적 종말 마지막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미래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을 심판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날을 진노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날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도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 임종이, 종말이 두려운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멸망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마지막 날이 어떤 날이요? 크고 영화로운 날, 정반대입니다. 크고 존귀한 날, 나의 죽음의 날이, 나의 임종의 날이 크고 영화롭고 행복한 날, 기쁜 날, 충만한 날, 여러분 어떤 날로 여러분의 임종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에게 개인적 종말과 이 온 우주적 종말은 부디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그 날을 맞이할 수 있냐? 성령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성령님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하며 그 성령님의 지도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은 개인적 종말이나 우주적 종말이 올지라도 그날이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늘의 집을,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 하나님 보내신 성령님은요, 그 마지막 종말을 보게 하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날을 보면, 개인적 종말의 날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우주적 종말, 하나님 재림의 날을 상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준비할 수 있지요. 자꾸 그날이 보여지면 준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문철 TV를 보든지 막 그러면 막 갑자기 차가 급발진을 일으켜서 막 달려가서 사고를 나거나, 어디서 차가 막 와서 큰 사고를 나거나, 그런 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운전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나도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준비해야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무서운 날, 진노의 날, 크고 영화로운 날을 성령님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그날을 잘 준비하라고. 오늘 그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 그날이 나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그날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준비케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절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성령님 하나님은 이 임박한 진노의 날, 멸망의 날, 혹은 크고 영화로운 날을 우리로 보여주시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삶,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 또 구원받았으니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준비하도록 지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계급이나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과 권세가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그 순간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거룩한 일, 경건한 일, 복된 일을 함께 일하길 원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의 일을 보여주면서 종말을 자꾸 보여주고 위험의 신호, 경고 표지판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지금 그 성령님과 미래를 잘 준비하라고. 성령님은 지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계속 두드리면서 말씀하셔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끊임없이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말씀해 주시는 분, 지도해 주시는 분. 우리 어린 시절에는 과외가 별로 없었잖아요. 과외를 해도 그룹으로 들어가서 선생님 한 분 앞에 70명씩 앉아서 막 배우는데 공부가 잘 안 돼요.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그 수많은 학생들 틈 사이에 그래도 그 중에 또 1등도 있고 그 중에 공부 잘하는 학생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많은 학생들을 상대로 한 사람이 가르치는 것 능력이 효율적이지 않죠. 그런데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개인 지도를 시작하면 정말 머리가 안 좋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도 개인 지도를 1대1로 도움을 받으면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성령님은 각 사람 위에 임하셔서 목사님에게만, 우리 교회에만, 누구에게만 아니고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 바로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개인 지도하시는 분, 개인 레슨 해주시는 분, 나에게 맞춰서 내 인생의 삶을 계획하고 짜시고 이끄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바울의 설교의 서두는 바로 이 성령님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오순절에 임하신 바로 따끈따끈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1세기 베드로의 설교를 이어서 오늘 20세기,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아우르며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라고 베드로가 비트겨 믿지 않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야.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셨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면서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도하시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는 바로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야. 이렇게 피를 튀기며 지금 설교하고 있죠. 우리도 베드로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며 베드로의 설교에 가장 중요한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셨고 그 성령님이 일하시고 그 성령님의 지도를 받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베드로의 설교가 그렇게 들려집니다. 베드로의 설교 3가지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요약해 보니까 하나님 보내신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첫 번째 함께 읽어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그 하나님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나에게, 여기 지금 우리에게라고는 말이 좀 멀어요. 홍길이에게, 나에게 각각의 이름을 넣어서 나에게 임하여 뭐 하신다고요? 일하시는 분, 일하길 원하시는 분. 그리고 그 성령님 세 번째 어떤 분이세요? 종말을 준비하게 지도해 주시는 분. 결국 우리 다 예수 믿고 천국 갈 거잖아요.